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다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고 그리고 노베 남녀노소들이 이렇게 사울을 통하여 그리고 도액이 도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속 봉착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코가 석자인 것이죠. 제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동족의 아픔을 그냥 묵과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23장 2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사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예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한 일이면서 그리고 희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경험에 따라서 처신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매우 신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도취가 돼서 이것은 희생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나치게 확신을 해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 순간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다윗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생명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성한 블레셋 군사를 가서 그들과 싸운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서 간신히 피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자면 서로 이긴다 할지라도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시여 제발 이번은 참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그 리더십의 면모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윗이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리더상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다윗은 우리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염두에 두되 우리가 따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만약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이런 지하에 묵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하는 결론을 내렸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신뢰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을 만한 리더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재차 물은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간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타당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대단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묻고 또다시 묻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22장을 보셨을 때 22장 5절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지금 가솔이 40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이 그 섭을 지고 불구덩 가운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리더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일을 결코 따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따라가고 지금 여기에서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출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합당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 도망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 블레셋의 정병과 전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다윗의 리더십이 대단하게 확고하게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지도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에게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2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농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는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를 치러 온 다윗을 포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사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하면서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예단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겸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돌입해야겠지만 우리가 내 이익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다윗이 지금 자기 때문에 높 사람들이 모두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도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윗이 지금 또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13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다윗을 쫓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죠. 이제 다윗을 쫓는 사람이 600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분명히 고난으로 점철된 일이었어요. 여기저기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비전이 세워지면 그 비전이 사람을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꿈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교회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여기 다윗을 따랐던 600명처럼 분명히 다윗을 따르는 일들이 많은 희생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그것을 쫓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따르면 우리의 삶도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불림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는데 거기에서 대접받기는커녕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자 신세인 것처럼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지금 내가 도울 사람이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결과가 또 그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줄 여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너무 힘들고 내 여건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자꾸 내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합리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남들에게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배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대적의 손에게 나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대가나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